사무엘상 25장 14절이 24절이고요. 내게 이 불법을 돌리소서입니다. 이 불법을 내 위에 두소서인데 이 불법을 내게 돌리소서. 내게 이 불법을 돌리소서. 아비가일이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4절인데 신약에도 이렇게 말한 분은 둘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 스데반도 비슷한 말 했지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였지 뭐 내게 돌리소서는 안 했죠. 예. 아주 구약성에서 가장 위대한 그 신약의 진리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내게 이 불법을 돌리소서. 사무엘상 2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이 불법을 내게로 곧 내게로 돌리시고 원하오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들으시는 중에 말하게 하시고 당신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기 보면 내 주여 이 불법을 내게로 곧 내게로 돌리시고 두 번 나오죠. 내게로 곧 내게로 돌리시고 원하오니 이건 내가 청하건대 내가 간구하건대 내가 기도하건대 내가 청하건대 이 말이에요. 내가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로 들으시는 중에 이렇게 내게 이 불법을 돌리소서.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또 은혜롭고 권위고 영감이 기절 선포되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의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의 주 하나님 저희가 구약에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또 이 시간도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또 주의 말씀에서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주의 말씀은 나발의 아내가 나발의 아내인 그 아비가일의 중보기도입니다. 나발의 아내가 나발을 위해서 이제 하는 아비가일의 중보기도, 청원 중보기도죠. 나발은 다윗이 보낸 10명의 젊은 청년들에게 다윗이 누구냐, 이시 아들이 누구냐 이러면서 조롱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친 많은 종들 중에 하나 이렇게 멸시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양떼를 지켜준 것과 선하게 대해준 것은 전혀 감사하지 않았고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구했을 때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모독하면서 내가 왜 나의 빵과 나의 물과 나의 고기를 그에게 주어야 하느냐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분노했고 그는 600명의 부하들 중에서 400명을 데리고 그를 치러 갔습니다. 200명은 이제 물건 지키게 하고 400명을 칼을 채워서 다윗은 나발이 쏟아낸 무시한 조롱을 결코 참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는 오래 참음과 인내와 절제의 끝을 보여주었지만 나발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하는 태도와 나발을 대하는 태도가 같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다윗이 너무 사람 외모를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 표면적으로 볼 때 이런 장면에서 다윗이 사람을 차별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당연히 사람을 차별합니다. 당연히 사람을 차별합니다. 우리 요즘 생각에서는 뭐 차별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을 주께 맡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생각과 달리 나발에 대해서 당장 복수의 칼을 집어들었고 그에게로 갔습니다. 그런 나발의 이웃이나 형제가 아니라 그의 심판자로 보입니다. 이때 다윗이 피를 흘린 것을 막은 사람이 있었으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종을 통해서 나발이 다윗에게 한 일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재산을 지켜준 일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칼을 들고 나발을 치러 온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다윗을 분노하게 했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한 것을 알고 즉시 다윗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병사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장만해서 먼저 보내고 그녀는 다윗 앞에 엎드려서 긍휼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서 내게 이 불법을 돌리소서, 내게 이 불법을 돌리소서 이러면서 남편을 대신해서 그와 그의 집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남편의 불법과 죄를 자신이 담당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녀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주 앞에 섰던 그 구약에는 모세와 사무엘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중보한 게 이제 모세죠. 다음에 사무엘도 그랬고 또 많은 의인들처럼 그렇게 주 앞에 섰습니다. 아비가일은 선한 명철과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젊은이들 중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고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다윗이 광야에서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고 사자들을 보내었나이다. 그런데 주인이 그들을 욕하였나이다. 나발이 다윗이 보낸 종들 모욕하고 멸시를 퍼부음으로써 다윗에 대한 적대감을 그의 종들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나발의 젊은이들 중 하나는 이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위험인지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구약의 유대에서 신성 모독과 더불어 왕을 모독하는 것, 통치자들을 모독하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봉건 시대에 다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처지긴 하지만 왕의 사이고 이스라엘의 장군이며 차기 왕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람들 앞에서 모독하는 일은 다윗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고 그의 복수를 당한다고 해도 아무나 할 말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종은 이미 다윗의 분노가 타올라고 그의 칼을 들고 온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엘에게 달려가서 고한 겁니다. 보소서 다윗이 광야에서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고 사자들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전에 있었던 일이죠. 나발의 종들 중에 하나가 여주인 아비가엘에게 주인 나발이 했던 일을 고한 겁니다. 이것은 나발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우리 주인 즉 나발에게 문안하려고 10명의 젊은이들을 보냈대요. 그런데 주인이 그들을 욕하였나이다. 나발의 종은 나발이 다윗의 사자들을 욕했다는 사실을 말해줬는데 이게 그냥 약간의 무례와 신뢰를 범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고 그를 적대할 정도가 되려면 그가 다윗을 압도하는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뭐 욕을 하든지 쫓아내든지 할 수 있는데 그가 바로 그 지역에서는 나발은 나름대로 유지죠. 한마디로 그 지역에서는 좀 힘을 쓰는 사람이죠. 그가 바로 그 지역에서 부자였고 유명인 사례도 칼을 든 다윗을 모욕하는 것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15절. 그러나 그 사람들 우리에게 매우 선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들에 있었을 때 그들과 사귀는 동안에 우리가 상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은 뭐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우리의 용병처럼, 우리의 사병처럼, 우리의 보호자처럼 그렇게 우리의 양떼를 지켜줬다는 거죠. 아비가엘에게 온 이 종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매우 선하였나이다. 욕먹을 일을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욕을 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 욕먹을 일을 조금도 한 적이 없다. 우리에게 매우 선하였나이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들에 있는 양의 염소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물을 강요하지 않았고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에서 양떼를 쉴 때 다윗과 그의 군대로 안전했고 평안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들에 있었을 때 그들과 사귀는 동안에 우리가 상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잃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들과 사귀는 동안에 그렇죠. 목자들과 이미 친분도 맺은 거죠. 이것은 군대가 민심을 얻고자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정권을 잡으려는 정치 지도자나 군부의 지도자들은 농민들과 빈민층을 돕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밥을 얻어먹을 때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일을 도와주고 얻어먹어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폭력배들이나 위험 세력들을 소탕해 줌으로써 치안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삥 뜯는 놈들 다 없애주고 그러면 어때요? 민심을 얻죠. 그게 중국 공산당 모택동이 했던 일이에요. 국민당 정부는 와가지고 군대가 와가지고 세금 거두듯이 말이죠. 먹을 거 내놓으라고 막 하고 이러는데 부족하면 공산당 정부는 그 애들은 게릴라 전법을 펼치면서 모두 같이 심어주고 말이죠. 거기 그 지역에 있는 마적들도 소탕해주고 막 이러니까 민심이 완전히 이쪽으로 확 기울어 버리는 거죠. 그럼 지금 다윗도 비슷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민원도 좀 해결해주고 깡패들도 좀 소탕해주고 이러면서 민심을 얻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일을 하지. 그렇게 되면 그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과 그의 군대도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강제로 세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식량이 필요하지만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것처럼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줌으로써 민심을 얻고자 했습니다. 나발의 종은 다윗과 그의 군대가 한 일을 칭찬하고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민심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나발은 그런 다윗을 대적하고 모욕했습니다. 왜? 나발은 다윗이 하는 짓이 뻔히 눈에 보인단 말이지. 괜히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 정권 엎으려고 하고 결국 사울에게 저거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발의 종은 이 사태를 보면서 주인이 매우 어리석게 행동했으며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아비가엘에게 이제 나발이 고해봐야 안 되고 아비가엘에게 이 일을 고했습니다. 아비가엘은 뛰어난 명체를 가진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명체는 위험이나 위기가 닥치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16절. 그들이 밤낮으로 우리 모두에게 담이 되었으며 우리가 양을 지키며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 내내 그리하였나이다. 그 나발의 종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한 일을 아비가일에게 상세히 말해줬는데 이 일은 이미 나발에게도 충분히 보고되었던 겁니다. 나발의 부하들이 다윗을 한 일을 그의 주인에게 말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그의 젊은이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우리 모두에게 담이 되었으며 이거 뭐죠? 그들이 우리를 지켜줬다 이 말이에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다는 건 3,000마리의 양떼와 1,000마리의 염소떼를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4,000마리가 들에 풀려있는데 그걸 잃지 않고 그게 뭐 야수에게든지 적들에게든지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게 안전하게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곳에 딱 있을 때는 그들로 인해서 아무도 인근에 누구도 나발의 양떼를 노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며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 내내 그리하였나이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나발의 목자들과 그의 재산을 지켜줬습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이 말을 듣지만 나발은 훨씬 먼저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들의 목자들이 주인인 나발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양식을 얻으러 오기 전에 이미 충분히 그에게 선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하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지 알며 또 깊이 생각하소서. 이는 악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안을 대적하려고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인은 참으로 벨리알의 아들이기에 어떤 사람도 그에게 말할 수 없나이다. 나발의 종은 아비가일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걸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지 알며 또 깊이 생각하소서. 나발은 뛰어난 명철이 있는 여자를 아내로 뒀습니다. 아비가일은 인물만 이쁜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나발이 왜 돈이 있잖아.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머리 좋아, 인물 좋아. 그러다 마음씨까지 좋아. 나발의 종은 주인 나발이 망쳐놓은 이 상황을 아비가일에게 속히 해결할 것을 바랐습니다. 이는 악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안을 대적하려고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은 재앙, 재난, 좋지 않는 일이란 말입니다. 좋지 않는 일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선을 행했지만 나발은 선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그에게 악이 임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거 속담에 빛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빛이 번개가 되어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빛을 거부하면, 말씀의 빛을 거부하면 빛이 번개가 된다고요. 그러면 태워버린다 이거죠. 재앙이란 말이죠. 성경에도 은혜를 은혜대로 보답하지 않으면 그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매우 선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의 은혜를 수치로 돌려줬고 그의 선을 악하게 갚았습니다. 다윗이 400명의 부하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나발에게 향했다는 소식은 목자들을 통해서 신속히 전달되었고 나발의 종들 중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앙의 소식과 경고를 미리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또한 재앙의 소식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재앙의 소식이냐 알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복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경고의 소식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의를 선포했지만 그 소식을 듣고 회개한 이들이 없었습니다. 롯은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재앙의 소식을 사이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40일 뒤에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두가 회개하고 금식하며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전한 종은 나발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주인은 참으로 벨리알의 아들이기에, 이 벨리알의 주인이 벨리알의 아들이야. 종이 지금 자기 주인 나발을 벨리알의 아들이라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에게 말할 수 없나이다.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군대가 칼을 들고 오고 있었지만 나발의 종들은 나발에게 차마 그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는데 이는 그가 벨리알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벨리알의 아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벨리알이 이게 뭐냐면 가치 없는 자, 건달, 야비한 자, 사악한 자, 뭐 주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뭐 쌍놈, 잡놈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벨리알입니다. 걔 쌍놈의 자식이기에 이 말인데 우리 주인은 쌍놈의 자식이기에 이거 좀 어때요? 개 잡놈이기에 뭐 이런 말이거든요. 개 잡놈이기에 이건데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래서 벨리알의 아들이라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할 때 개들이라 부르기도 하고 벨리알의 아들이라 불렀는데 사사기에는 동성애를 삼는 기브의 남자들을 벨리알의 아들이라 했고 대제사장 엘리 아들들 나발, 세바도 벨리알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나발의 종이 자기 주인의 아내 앞에서 나발을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마누라인 당신도 알 거 아니냐 이거죠. 당신 남편 개차반이라는 거는 뭐 그런 거죠. 나발은 비록 부자였지만 그는 사람들로부터 벨리알의 아들, 이 한마디로 개 잡놈 쓰레기로 불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무언가를 말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가일에가 와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선한 명철을 가진 자는 경고를 받으면 재앙을 미리 보고 숨습니다. 다가올 재앙을 미리 경고를 받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18절
그때 아비가일이 급히 200개의 빵덩이와 2부대의 포도즙과 이미 요리한 5마리 양과 볶은 곡식 오세아와 백송이의 건포도들과 200덩이의 무화과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나귀들 위해 실었더라. 세아라는 것 3분의 1 에바인데 성경에 9번 나옵니다. 아비가일은 종을 통해서 들은 소식으로 나발과 그의 집의 재앙을 알고 급히 200개의 빵과 2부대의 포도즙과 요리한 5마리 양과 볶은 곡식 오세아, 오는 이제 5죠. 오세아와 백송이 건포도들 200덩이의 무화과들을 취해 나귀에 실었습니다. 엄청나죠, 양이. 지금은 양털을 깎고 있었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자들과 일꾼들이 이런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을 겁니다. 다윗도 양털을 깎고 있었기 때문에 양털 깎는 자들에게 이런 음식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이제 좀 달라고 했던 거죠. 아비가일은 다윗과 그의 젊은이들이 먹을 음식을 나귀에 실었는데 일단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양식이었어요. 첫째가 양식을 좀 달라는 것이었죠. 19절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종들에게 말하였더라. 나보다 앞서가라. 보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더라. 또 남편에게 말하면 또 무슨 또 난리가 날지 모르니까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여자가 현명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 집안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녀의 종들에게 나보다 앞서가라. 보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선물을 보낸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야곱도 형 에서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잔뜩 뭘 실어 보냈습니다. 선물을 잔뜩 실어 보냈어요.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일을 행했습니다. 나발이 알면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더라. 나발이 이미 다윗에게 자기의 물과 빵과 고기를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발이 다윗의 칼이 누려 입장을 바꾼다면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뭐가 되죠? 뇌물이 되는 거죠. 아니, 안 주겠다고 아까까지 큰 소리 방방 쳤는데 갑자기 이거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발이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자존심은 더 강해요. 나발 같은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니면 뭐 뇌물이 되거나 아니면 조공을 바치는 꼴이 나는 거죠. 다윗 또한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죠? 나발이를 보내면 다윗이 뭐가 되는 거죠? 칼 들고 오니까 선물 보내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약탈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칼 들고 오니까 이놈이 보내서 그럼 뭐죠?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민간인의 재산을 약탈한 도둑이 되고 맙니다. 졸지에 다윗은 강도짓을 한 꼴 나는 거죠. 그 며칠 지켜줬다고 완전 나발 털어먹었다 그러면 다윗의 명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됐죠. 간혹 혁명을 한다든지 뭐 독립군이라든지 뭐 민주화 운동을 한다면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부자들의 집을 도둑질하고 약탈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한국 국회의원들 중에도 그런 놈 몇 있습니다. 옛날에 뭐 동아건설에 그 최석은 회장 집 털다 걸려가지고 그런 거 또 그 경비원 찔러가지고 말이죠. 도망가니까 막 따라가니까 찔러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그게 그 민주화 운동이야? 그거 왜 했냐? 왜 했냐고 경찰서에 물으니까 자기 민주화 운동 기금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지들 용돈 마련한 거지, 실은. 뭐 그게 좀 민낯이죠. 한국에도 뭐 우리나라도 뭐 조선의 독립군도 하는데 그 독립군은 거의 마적대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식이지. 다윗이 지금 그 꼴 나게 생겼잖아요. 잘못하면 완전 나발집 털어먹으면 그 꼴 나게 됐다고. 다윗이 나발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약탈하면 은혜를 모르는 원수를 갚았다고 외치고 미화해도 그건 사실 그냥 강도짓한 것뿐입니다. 그건 다윗의 입장에서 한 말이지. 다른 부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된 거죠? 다윗이 지금 동네 돌아다니면서 치고 다닌다 그러면 다른 부자들은 이제 막 엎드리겠지 무조건. 다윗 올 때마다 공포의 다윗이지 뭐. 한 600명이 실실 떼거리도 몰려다녀봐요. 이거 완전히 진짜 제발 사고란데 다윗 좀 처리해달라 그러지. 겁나 죽겠다고. 안 그러겠어요? 나발이 주지 않겠다고 하면 다윗은 할 수 있는 일이 죽이고 빼앗는 것일 뿐인데 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대장이요 목자로서 양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약탈하는 일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 토호들 입장에서 부자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지역에 뭐 좀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지나가는 길이 뭐가 되는 거죠? 공포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동네 그냥 좀 지나가라. 제발 우리 동네 쪽으로 오지 마라. 이래 되는 거죠.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과 다윗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도 체면을 살려줘야 되고 다음 뭐든 다윗도 약탈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20절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녀가 나귀를 타고 산에 외진 곳으로 내려갔는데 보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녀를 마주보며 내려왔더라. 이에 그녀가 그들을 만났더라. 이제 서로가 이제 이쪽은 다윗 쪽으로 가는 거고 다윗은 이쪽 나발 쪽으로 오는 거니까 오다가 이제 그 계곡 쪽에서 만난 거죠.
아비가일은 나귀들에게 음식을 짓고 종들을 보낸 다음 자신도 나귀를 타고 산에 맺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뒤를 따라갔다는 말인데 보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녀를 마주보며 내려왔더라. 다윗은 나발에 오고 있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가는 중입니다. 한쪽은 이 산에서 다른 쪽은 저 산에서 마주보며 내려왔습니다. 이에 그녀가 그들을 만났더라. 갈멜산과 맞은편 산에서 서로가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고 계곡에서 이제 만났어요. 21절. 그런데 다윗이 이미 말하였더라. 내가 광야에서 이놈이 가졌던 모든 소유를 지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한 것이 참으로 헛되었도다. 그가 내게 악으로 선을 갚았도다. 이건 뭐냐면 다윗이 출정할 때 한 말이죠. 다윗이 이제 이를 말했다고 다윗이 이미 말하였더라. 이거는 had said 해가지고 이제 대과거라 말이죠. 내가 다윗이 이런 말을 이미 내뱉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미 이걸 선포를 했기 때문에 다윗은 말을 함부로 주워 담고 하기는 힘들죠. 이래 되면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나발로부터 모욕을 받았을 때 한 말입니다. 다윗은 나발을 위해서 선을 행했습니다. 광야에서 그의 양떼를 지켜줬습니다. 다윗 덕분에 나발은 600명의 군인들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자기의 사병처럼 용병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재산을 지키는 데는 많은 돈이 듭니다. 재산을 불리는 일로 힘들지만 그 재산을 지키는 일 역시 많은 돈이 듭니다. 이 부자들이 돈 벌 때는 정신이 돈 번다 알지만 어느 정도 벌고 나면 그 돈을 지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돈을 지킨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3대가 어렵다고 그러죠. 삼성도 보세요, 지금. 삼성 같은 큰 기업도 이병철이가 크게 벌어놓고 이건희가 잘 더 벌었지. 근데 지금 이재용 때문에 지금 보니까 좀 시청한다 그러죠. 다음 대는 없다 그래요. 다음 대에 한 번 더 60% 상속세 내면 삼성 이 시재산 없는 거예요. 이재용이 가진 재산을 상속세 60% 뺏어버리면 다음 거의 없어요. 이번에도 상속세 못 내가지고 뭐 자기 엄마 재산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상속세 내고 있는데 이정도 다음 자기 아들한테 못 물려주는 거 알아요. 예, 한국 상속세가 그래요. 그 상속세까지 아니더라도 뭐 재산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몇 대가 넘어가면 거의 회사가 망하게 쉽게 해가지고는 싸게 물려받아서 다시 일으키면 모를까. 근데 이 나발 정도 돼도 이 정도 재산 지키려면 정말로 사병을 많이 써야 됩니다. 사병을 쓰지 않고는 이 재산을 들에서 광야에서 이 재산을 지키기 어려워요. 근데 다윗이 지금 내가 광야에서 이놈이 가졌던 모든 소유를 지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한 것이 참으로 헛되었도다 했는데 그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고 그로부터 모욕과 멸실당하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음에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그 일을 한 사람은 참으로 헛되도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보상을 받고 일을 합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간혹 크리스천들 중에서 자기는 사랑으로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일하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등신입니다. 그런 불신이 없어요. 그 말은 가장 바보 같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 그러죠. 이제 그걸 뭐 돈 벌려고 합니까? 당연히 돈 벌려고 하지. 무슨 일을 돈 안 벌려고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지 무슨 일이든지. 한국 사람들만큼 이중적인 게 없는 게요. 자기들 마음속에는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열망이 넘치면서 남들 좀 뭐 하려고 그러면 돈독이 올랐네. 이제 돈독이 오는 게 본래 돈독이 올랐어. 이제 돈독이 오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돈독이 올라있지. 그리고 처음부터 돈독이 올라있는 게 정상이야. 뭐 일하다 보니까 이제 돈독이 올랐네. 이제는 무슨 이제야.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이제 돈독이 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돈독이 올라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다.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에요. 정상적인.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 힘을 믿어야 됩니다. 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만큼 헛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됩니다. 모세는 주께서 주시는 보상의 보답을 존중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면 당연히 보상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이제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하나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수고에 따라 자기 자신의 보상을 받으리라. 보상을 받는다고.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그가 건축한 그 위에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그는 뭐?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는 주의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어떤 일도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 보면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주 안에서
예, 하는 일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안다. 응? 헛되지 않는다. 골로 3장 24절 너희가 상속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느니라. 이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라. 상속의 보상을 다윗에게 다윗이 사울에게 한 일은 주께 보상받을 일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한 일도 당연히 보상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발에게 당한 수치와 모욕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닙니다. 이놈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집안을 박살내버리겠다. 이거는 다윗이 지금 갖고 있는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가 나발에게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그가 한 일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본문의 21절은 다윗이 뭐라는 거예요? 헛되도 다 이랬는데 헛된 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주실 보상에 관심을 갖고 주께 주실 보상을 믿습니다. 22절 만일 내가 아침빛이 비칠 때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자 중에서 담에다 오줌 누는 자를 하나라도 남겨두면, 이 말은 남자를 하나로 남겨두면 말이에요. 다윗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고 더 크게 행하실지니라. 요 22절은 제가 볼 때 개역성경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오역이에요. 이게 한국 성경에 지금 이 흠정력, 한킹, 흠정력, 지금 근본적 뭐 표준형이 다 여기 보면 벌을 내리신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원문 이 킹잼 성경에 없어요. 만일 내가 아침 빛이 비칠 때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자 중에서 담에나 오줌 누는 자를 하나라도 남겨두면 이까지는 뭐 문제 없고요. 다윗의 결심이죠. 다윗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래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 대부분 성경이. 근데 그러면 다윗이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린다면 다윗은 나발을 살려둬야 돼, 놔둬야 돼요. 살려둬야지. 다윗이 원수들에게 벌을 내려야지 당연히. 이게 말이 안 맞아요. 다윗의 이 말은 나발과 그의 가족들을 종들까지 모두 죽이겠다는 말이죠. 지금 본문이. 이것은 나발을 원수로 대하겠다는 것으로 그를 전혀 형제나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일 아침 빛이 비칠 때까지, 동철역까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자 중에서 담에다 오줌 누는 자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 했는데, 이건 모든 남자를 이 밤에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 밤에 다 죽였다는 거예요. 개나 소나 나귀 같은 짐승도 포함됩니다. 양떼와 염소들도 죽였다는 건데, 나발이 싫으면 나발만 죽이면 될 일인데 이 밤에 그에 속한 사람들과 소유물까지 다 멸하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로 보입니다. 이것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싫어한다고 해서 하만이 모르드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밉다고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대인을 다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다 죽였다 그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뭐래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들을 사마리아를 다 멸해버리자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자. 한 놈 두 놈 죽이는 걸로 양이 안 찬다. 이게 정말 살인자의 마음이지. 지금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실은 심판자거든요. 다윗의 이런 생각 마음은 마귀적인 것이고 주의 말씀에 따르면 그가 어떤 영에 속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윗은 지금 분노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자신이 이런 멸시를 받고 사람들의 존경은커녕 조금의 호의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그냥 정신줄을 놓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것은 전에 사울을 피해 가드 왕이요 마옥의 아들인 아기스에 갔던 것보다 더 황당한 일입니다.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아기스에 갔는데 지금은 나발 죽였다고 설치는 건 더 한 거지 사실은. 자, 다음 22. 그 다음이요. 다윗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고 더 크게 행하실지니라. 이게 지금 본문 정확한 말이에요. 다윗의 원수, 이게 뭔 말이냐? 이 구절은 개혁성경의 현대적 분들에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개혁에는. 그러니까 말은 돼요. 뭐냐면 내가 이 나발을 죽이지 않으면 말이죠.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길 원한다. 이러면 어때 지금? 반드시 죽인다는 뜻이 굳은 결심이 되는 거죠. 이게 개혁성경이에요. 근데 요거는 히브리 원문이나 70인역에도 이런 다윗 세계가 아니에요. 다윗의 원수들이라고 되어 있지. 원수들을 빼버린 거죠. 그래서 말을 맞춘 겁니다. 이런 거 우리 이제 성경의 변개라 그래요. 다윗의 원수들을 다윗으로 완전히 그 대상을 바꿔버렸는데 이것은 번역이 아니라 그 성경 변개고요. 다윗이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들을 내일 아침이 되기 전까지 다 죽이지 않는다면 다윗 자신이 죽게 벌을 받을 것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는 쉽죠. 그럼 다윗의 굳은 결심을 밝히는 문장이 되고 쉽게 이해가 되고 나발을 멸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벌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마소라 원문이나 70인역에도 다윗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윗의 원수들에게 이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한다 하면 앞뒤가 안 맞죠. 그 한국의 킹잼성을 번역했던 몇 종 역본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노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원수들이라는 부분은 정확한데 원수들이라고 번역한 건 이제 원문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고 킹잼성계도 정확해요. 뒷부분은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노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킹잼성계에 전혀 없는 말로 의역을 넘어서 약간 오역입니다. 그러면 해석이 약간 이상해지거나 어려워집니다. 한번 해석이 되나 보세요. 읽을 때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종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그 22절을 한번 쫙 보라고. 한국말이 해석이 되는지 읽을 때 의미가 다 와닿는지를 보면 돼요. 의미가 안 와닿을 겁니다. 덕분에 이 부분은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이 번역이 정확하다면 다윗이 나발과 그에게 속한 남자들 하나라도 남겨두면 즉 전멸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욱 내리실 것이라 이래 되죠. 이래 되죠. 이 우리 성경에 따르면 그럼 나발을 죽이지 말고 살려둬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막 멸할 거니까. 죽일 때 죽이더라도 최소한 한 명 또는 그 이상은 남겨두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다윗은 왜 자신이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들을 내일 아침 빛이 비칠 때까지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걸 기원한 겁니까? 한 명도 살려주지 않겠다는 결심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 다윗의 결심은 뭐냐? 그의 말이 하나만한 결심이지. 내가 한 놈이라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벌을 더 내리시고 더 내리길 원한다. 이 말은 하나만한 결심이고 말 자체가 안 되죠. 킹잼 성경 본문은 뭐냐? 다윗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고 더 크게 행하실지니라. 이게 뭐냐면 다윗이 내일 아침까지 나발과 그에 속한 자들을 멸하지 않고 다윗이 않으면 말이죠. 다윗의 원수들이 나발보다 더 부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심히 큰 자가 되게 해주시길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같이 행하시고 더 크게 행하시더라. 나발을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과 그에 속한 자들을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악인들 원수들을 뭐라고요? 아주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원수들을 형통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할 일은 없지. 신약에 누구라면 모를까? 구약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다윗보다 더 힘이 세고 강해지길 원한다는 이건데 그런 기도는 다윗이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원수들을 멸하겠다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 기존의 개혁이나 현대 역본들, 심지어 킹잼 성경 역본들과 완전히 정반대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원수의 형통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윗이 산상수훈을 통달해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칼을 차고 나발에게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만약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다윗이 자기 원수들의 형통함을 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을 멸하려는 사람이지 그들을 구원하거나 긍휼과 은혜를 베푸거나 그들이 심히 창대하게 되기를 바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의 형통함이나 성공, 복을 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윗이 원수들의 형통함이나 성공이나 크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아니면 스데반이 죽을 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 것을 구하고 그들의 용서를 구했지만 그들의 형통함을 구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 역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 것을 구했지만 원수들의 형통함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멸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다윗의 원수들이 크게 되고 형통해서 자기를 멸할 힘을 갖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내가 내일까지는 반드시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는 아니면 빛이 비칠 때까지는 반드시 나발을 멸한다는 거지. 다윗이 미치지 않고 다윗의 원수들에게 그런 형통함을 구할 일 없단 말이지. 그럴 일 없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동이 트고 해가 뜰 때까지 반드시 나발과 그의 집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반드시 멸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여기는 제가 쭉 한번 딱 훑어봤더니만 22절은 하나같이 다 오역이에요. 23절입니다. 내가 오역에다가 니만 올냐 그러면 이제 그냥 봐. 영어 안 어려워요. 그 영어 안 어려워요. 머리란 단어도 없고 이거 아예 그 성경 자체 그게 없어요. 요즘 그렇게 어려운 문장도 아니에요. 23절. 이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는 그녀는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서 그녀 얼굴을 숙이고 땅에 엎드려 절하 했더라.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러 가면서 다윗과 그의 군대가 이미 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그녀의 얼굴을 숙였고 자신을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것은 백성의 왕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고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고 성도들이 주 앞에서 하는 행위로
이걸 이제 한국말 한 단어로 경배라 그래요. 경배. 우리가 이거 배자가 다 절하다 뜻입니다. 경배, 참배, 예배, 뭐 숭배 할 때 배 있죠. 그게 다 절하다는 뜻인데 우리는 이제 구분해서 써요. 하나님께는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리고 뭐 신사는 뭐 신사 참배 그러지, 신사 예배 걸질 않잖아요. 신사 참배, 우상 숭배 그러지, 우상 경배 걸질 않죠. 우상 숭배 이렇게 하죠. 그 한국말은 거의 좀 발달해 있어요. 대상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쓰는데 영어는 다 월십입니다. 월십인데 월십은 어떻게 하냐? 가장 가벼운 월십은 목을 숙이는 겁니다. 그게 목을 숙이더라. 하나님 앞에 목을 숙이는 거예요. 다음에는 허리를 숙이는 겁니다.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다음에 엎드려 절하더라. 무릎을 꿇는 거죠. 다음에 땅에 엎드렸다. 얼굴을 뭐 땅에 갖다 대는 거죠. 이렇게 성경 네 가지. 가장 이제 크게 하는 게 완전히 땅에 엎드리는 건데, 예. 이거 지금 아비가일은 어떻게 한 거죠? 그냥 얼굴을 숙이고 땅에 엎드려 절하 했죠. 이제 완전한 뭡니까? 자기를 가장 낮추는 거지, 이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에 보면 주께 경배드려 왔던 사람들이 주께 경배하였더라 할 때 경배드려 왔던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겁니다. 뭐 행동이 다 이거였어요. 주님 앞에서 뭐 엎드려 이렇게 엎드려. 경배드렸다고 하면 자기 얼굴과 머리를 숙이고 다음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린 겁니다. 나발은 다윗이 자기 주 안에서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 중에 하나로 봤지만 아비가일은 나발과 반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요 대장이요 자신의 주로 본 겁니다. 그 나발은 애를 도망자로 봤고 다윗을 도망자로 봤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뭐라 차기 왕이고 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죠. 24절 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하되 내게 내 주여 내게 이 불볼 돌리소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서 듣는 데서 말하게 하소서 또 당신의 여종의 말들을 들으소서 했는데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내게 unto me 내게 내 주여 my lord 내게 이 불법을 돌리소서. 아비가일은 남편이 행한 잘못과 불법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이 담당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지. 성경에서 말 진정한 사랑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응? 죽이려면 남편만 죽이소서 이러면 돼요. 내게 왜 이러십니까? 죽이려면 남편만 죽이세요. 이래야 정상인가? 요즘 같으면 그럴 거야, 그죠? 이게 진짜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해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복이 됐던 모세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이게 아비가일은 남편이 행한 잘못과 불법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이 담당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만 죽이고 나머지는 죽이지 말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신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거, 누굴 위해 죽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사랑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큰 사랑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죽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모두 자신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와 범법과 불법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내게 내 주여 내게 이 불법을 돌리소서. 이 말은 우리의 죄와 불법 이걸 모두 다 주님께서 진 그 모형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한 여자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구약에서. 그 구약에서 제일 위대한 여자 중에 하나 하면 여자 훌륭한 여자도 많겠지만 그 복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비가일이 다닌 탑이에요. 신약에서 다년 탑이라면 누구죠? 마리아지.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다년 탑이고 어떤 제자들도 뭐 예수님 죽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미리 장사를 준비하는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다년 탑이고 구약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이게 탑이에요. 내게 내 주여 내게 이 불법을 돌리소서. 이건 정말 가장 모세와 사무엘을 뒤를 이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그와 필적하는 이 한마디 말입니다. 이게 그것도 남편이 뭐 너무나 뭐 어쩌고 하면 남편이 누구라고요? 벨리알의 아들이라잖아. 남편이 벨리알의 아들이고 아주 개판 그런 게 없는데 그런 사람한테 죽겠다는 거야. 뭐 내 자식에서 죽겠다 그러면 그래도 뭐 이해가 되고 그렇잖아요. 뭐 그런 뭐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서 죽겠다. 그것도 말이 되는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 그 나발을 죽겠다는 거예요. 나발을. 나발이 지은 죄와 불법이
나의 잘못이고 나의 책임이고 내가 그가 받을 저주와 형벌, 심판을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의 잘못이나 빚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돌리도록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내게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개장부에 넣어라 했죠. 그가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다면 그걸 내한테 달아놓으라고요. 내 회개장부에 넣어라.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대속입니다. 이게 대속이에요. 오네시모가 얼마의 빚이 있는지는 사도 바울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놓은 편지 써놨는데 나중에가 엄청난 액수들 한번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들 하면 난감하지요. 근데 조금이라도 빚을 따면 그것마저도 자신이 갚겠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빚을 졌으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비가일은 내 주여 내게 이 볼볼 돌리소서라고 함으로써 자기 남편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었고 그녀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윗이 부끄럽죠. 칼 들고 막 가는 다윗이 진짜 이 장면에서 진짜 민망하지. 여자가 나가서 엎드려서 지금 이렇게 말하니 진짜 다윗 입장에서는 평생 이런 굴욕이 없어요 사실은. 쪽팔린 일이지. 난 죽이겠다고 하는데 한 사람 지금 나와서 이러고 있으니 정말. 다시 24절입니다.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의 여종이 듣는 데서 말하게 하소서. 당신의 여종의 말들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라 불렀고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랬는데 다윗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이 아예 상대를 해주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해버리면 아비가일은 무엇을 구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말이라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것이 간구요 간청입니다. 그렇죠? 간구요 간청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기도가 뭐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묻는데 참 기도라는 말이 진짜 쉬운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이 pray라는 단어는 쓰인 게 전부 다 내가 부탁 좀 할게 할 때가 이 부탁 좀 드립시다. 이게 기도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말에는 신에게 또는 하나님께 할 때 그 단어를 부탁이라 안 쓰고 기도라고 쓰는 거예요. 아니면 청원이라고 하죠. 보통 청원. 예. 우리말로 부탁하는 것, 구하는 것, 청하는 것, 기원하는 것 이게 전부 다 뭐냐? 기도예요. 한 단어로 P-R-A-Y, pray, 기도예요.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이랬죠. 자,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이 말이면 내가 당신께 기도하오니 이건 아브라함이 저기 사라한테 내가 좀 한 가지 부탁하겠다 때문에 내가 I pray thee 그래요. 응? 니 내 누이라고 말해달라. 이렇게 할 때 I pray thee 이게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이거죠. 기도한다는 말인데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 구하는 것 이게 뭐냐? 기도예요. 나의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사정과 기도 하나님 이것 제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죠. 하나님께 우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면 청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기도드립니다. 이게 뭐냐? 부탁드립니다예요. 이거 한 번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만 들어주시면 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것만 들어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별의별 다 하죠. 그러면 뒤에 조건 붙어버리면 서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 들어주시면 난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럼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절히 구하면 간청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간절히 구했으니까 간구라 그러고 남을 위해 구하면 중보가 되는 거고요. 중보기도.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는 거 구하는 건데 또 당신의 여종의 말들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아비가일은 지금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구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my lord 내 주니까 내가 당신의 여종이니까요. 그 종이 지금 주인에게 구하는 건데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냐? 기도죠. 그 구하는 것, 부탁하는 거예요. 청하는 것. 같은 말이죠. 크리스천들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것 좀 제가 구하는 것 좀 들어 주십시오. 이거는 기도할 수 있다. 이 구할 수 있다는 거, 청할 수 있다는 거 이건 특권입니다. 우린 또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뭐가 있다?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응답의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응답의 약속이 있다. 일단 구해봐. 내가 듣고 나서 생각할게. 이게 아니라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필요를 구하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고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때로는 합심해서 함께 구하시고 그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지금 듣고 계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이걸 확신하고 구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되는 그런 것을 체험할 겁니다. 여러분 그 농담에 대한 감정은 많이 있을 테니까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충분할 겁니다. 근데 인간이 하도 간사해서 응답받은 거 다 까먹고 응답 안 된 것만 기억에 오래오래 남아가지고 왜 그 응답 안 해주실까 싶고 그래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냥 인내로 그냥 기다리면 돼요. 아니면 내게 필요 없는 것이구나 이 생각하면 그냥 안 하면 돼요. 자,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엔 아비가일이 하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자육으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전능자 주하는 저희가 어려운 시기에 또 어려운 일들 또 다양한 난처한 일들 당할 때 아버지 저희가 참 주님께 구할 수 있고 또 주님께 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좀 외인을 향해서 또 시간을 써서 아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좀 명철을 지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옳고 그른 바 또 의와 불의와 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구별해서 저희가 늘 옳은 것을 따르게 하시고 깨끗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거룩한 것을 또 사모하고 그런 것을 또 얻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참 나발과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참으로 육신적이 되어서 자기를 주려고 자기 재물을 주려고 자기의 명철을 또 자기 지혜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을 주려고 참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저희 사정을 아뢰고 주님부터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아서 향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제가 주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참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